자, 살인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신 계명이 6계명입니다. 6계명 20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살인하지 말라. 자, TV나 뉴스를 보시면 돈 때문에 가족을 죽이고 원한관계 때문에 친구를 죽이고 홧김에 생명부지의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살인사건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살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살인이라고 다 같은 살인이 아니죠. 살인 중에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살인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정당방위. 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방어하다가 우발적으로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아니면 전쟁. 전쟁은 어떻습니까? 자,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인이 되어서 전쟁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6계명을 어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정의는 이 문제 때문에 아예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집총 거부. 우리는 6계명을 지켜야 된다. 군대도 안 가. 총도 거부해요. 정말 살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살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살인이 아니죠. 살인 중에는 정당방위도 있고 아니면 전쟁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살인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도대체 무엇을 금지하는 걸까요? 절대 하면 안 된다. 혹시 그런 뜻일까요? 자,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이 말하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의도적인 살인을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의도적인 살인.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인이란 히브리어 라차흐예요. 라차흐. 원래 성경에 자주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 카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탈, 죽이다라는 단어. 성경에 수백 번 나와요.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라차흐라는 단어는 아주 드물게 나와요. 성경에 38번밖에 안 나옵니다. 아주 드문 단어. 그런데 10계명의 6계명에는 카탈이 아니라 라차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야, 그러면 이 라차흐가 도대체 뭔 뜻일까? 왜 카탈이 아니라 라차흐를 썼을까? 자, 보세요. 이 카탈이라는 단어하고 라차흐라는 단어는 비슷한데 달라요. 카탈은 그냥 죽이는 겁니다. 예? 개미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그냥 일반적인 죽임이에요. 근데 라차흐는요 아주 고의로 살인할 때,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생명뿐 아니라 인격까지 완전하게 죽일 때, 이 라차흐는 이 카탈보다 훨씬 더 센 개념이에요.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킬이 있고 멀더가 있죠. 킬, 멀더. 킬은 실수나 우발적으로 죽일 때, 그냥 일반적으로 죽일 때 킬이에요. 멀더는 뭐예요? 멀더는요 고의성을 가지고 어떤 완전하게 사람을 갖다가 죽일 때 그때 멀더라는 단어가 씁니다. 킬보다 멀더가 훨씬 더 강한 의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차흐가 바로 멀더의 의미예요. 그래서 NIV나 NLT 혹은 뭐 NRSV 같은 영어 성경은 다 do not kill이 아니라 do not murder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살인과 살해가 있죠. 차이 아세요? 자,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살인은 그냥 죽이다, 살해는 죽이고 해치다 라는 뜻이 있대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차흐가 뭐냐? 살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살해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면 또 더 좋아요. 그러니까 6계명은 모든 종류의 살인을 금하는 게 아니야. 정당방위, 사형, 전쟁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6계명이 금하는 살인은 뭐냐?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그 사람을 완전하게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살해 의도를 가진 그 살인을 말하는 거죠. 둘째, 부주의한 실수로 살인하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인할 수 있지만 부주의한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6계명은요 목적을 가지고 죽이는 것도 금하지만 부주의한 실수로 죽이는 것도 금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부주의한 실수로 죽이는 것, 이걸 금하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어떨까요? 음주운전. 자, 내가 술을 마셨어. 음주운전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어요. 실수로 죽였다니까? 음주운전으로. 그런데 애초에 술을 안 마셨으면, 술을 안 마시면 안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음주운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얼마든지 살인죄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미리 막을 수 있는 실수, 미리 막을 수 있는 부주의로 사람을 죽이면 그것도 살인죄에 해당되거든요. 신명기를 보면 아주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신명기 22장 8절 말씀.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느라. 상당히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옥상이 있습니다. 옥상에 밥을 먹고 저녁이 되면 워낙 더운 나라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서늘한 어떤 바람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업자가 집을 짓는데 난간을 안 만들었다 칩시다. 지붕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헛디뎌가지고 지붕에서 떨어졌어. 죽었어. 그러면 그 죽음의 책임이 어디 있느냐?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그 건축업자에 있다라는 거예요. 난간을 만들어놔야지. 난간을 안 만들어서 죽으면 그거는 집을 지은 사람 잘못이야. 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성경에 오늘날의 부실 시공에 대한 책임 소재를 성경에 써놨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고. 아파트 부실 시공으로 사람들 많이 죽죠. 그러면은 인재죠, 인재.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요, 그건 실수가 아니라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10계명 중에 6계명 어겼다라는 거예요. 미리 죽지 않도록 대비책을 잘 세워놨어야지. 성경은 그것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셋째, 자살이나 낙태 혹은 안락사와 같이 함부로 목숨을 끊는 것도 금합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죽이는 것도 금하고, 실수로 죽이는 것도 금하고, 함부로 죽이는 것도 금하는 거죠. 자살, 살인입니다. 의도적으로 고의로 내 목숨을 끊는 것, 이게 살인이죠. 물론 우울증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왕따처럼 사회적인 타살에 의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우리가 뭐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살기 싫어서 죽겠다, 그것은 다 의도적인 고의적인 살인인 거죠. 라차흐, murder. 낙태도 살인입니다. 낙태. 나 혼자 편히 살자고 함부로 육주된 생명을 끊어요? 그거는 카탈이 아니라 라차흐죠. 킬이 아니라 murder, 살인이 아니라 살해입니다. 살해. 결국 하나님은 6계명을 통해서 그 어떤 이유로도 함부로 자기 목숨을 끊거나 혹은 타인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이라고 내 마음대로 자살하면 안 돼요. 내가 만든 생명이라고 함부로 죽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6계명은 육체를 죽이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에요. 생명,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라, 이런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6계명은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함부로 죽일 만큼 하찮은 생명은 없어요. 중증 장애인, 아이고 쟤 왜 태어났나 그냥 죽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엄성이 있다고. 치매 걸린 노인, 아유 빨리 돌아가시지, 아니라고. 치매 걸린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무지하고 가난하고 혹은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 다 함부로 그들의 존엄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들의 생명을 존중해 줘야 될까요? 왜 살인하면 안 될까요? 왜 6계명을 어기면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공리주의 입장으로 해석을 해요. 함부로 살인하면 사회가 지탱하지 못하니까. 공리주의 입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하나님만 죽일 권한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없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남의 생명을 끊거나 자신의 생명을 끊을 권리가 없다고. 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옛날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가사가 잘못했다고. 내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 거라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 거라고.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인간의 생사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생명을 끊고 함부로 사람을 죽이면 이것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자, 이렇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노아야 사람 죽이지 마.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결국 6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반역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내 육체에게도 죄를 지지만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거라니까요. 나 혼자 편히 살자고 낙태를 하면 그 악의뿐 아니라 그 악의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께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살해하는 죄를 저지르는 셈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죽거나 죽이지 마십시오. 자신의 목숨을 끊지도 마시고 타인의 목숨을 함부로 해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생명을 마음대로 해할 권한이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 거라고. 여러분 속에는, 타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형상을 파괴할 권한이 없다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앞으로 죽일 것 같지도 않고 다른 계명은 몰라도 이 6계명은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1년에 한 300명 죽죠.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생각하면 나머지는 살인사건하고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 우리 모두는 이미 6계명을 매일매일 어기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살인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입술 속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 죽이고 싶은 사람 없어요? 어휴, 그놈의 자식 그냥 교통사고 나서 확 죽어버리라. 이런 사람 없습니까? 응? 아니, 여러분 남편 속 썩일 때 어이구 저 인간, 에? 아니면 자식 볼 때 이 썩을 것. 아니, 살인 행위를 안 했을 뿐이지 우리 마음속에는요 미움과 분노가 있어. 에?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 사장, 어이구 그냥 지긋지긋하다.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암이나 걸려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입술로 생각으로 100번 1000번 이미 사람을 다 죽였어. 우리가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닙니다. 미움도, 혐오도, 욕도, 인터넷 악성 댓글도 얼마든지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익명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죽어라. 너 얼굴 다 수술했지? 얼마나 많은 악성 댓글을 막 달았어요. 얼마나 많은. 우리 주님은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제 6계명을 아주 확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인데요 우리 영상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살인의 개념을 확대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욕하는 자마다 살인죄로 강조하세요. 간주. 나가라가 욕이거든요. 미련한 놈도 욕이고 이렇게 하는 자마다 다 지옥불에 간대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예수님과 같은 말씀하신 거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가족에게 화를 낸 적 없습니까? 자녀에게 욕한 적은 없나요? 네 애비를 닮아가지고 하는 짓이고 당신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 여자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너 만나가지고 이 고생이야.
가정 안에서 이미 수없이 우리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우리 말로.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우리 말로 사람을 막 찌르고 있다고. 우리 모두는 다 살인자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 말로, 우리 생각으로. 직장 동료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우리 손에 피가 다 묻어 있다고. 다. 우리 모두는 육계명을 범한 살인자들입니다. TV 만화 중에 세일러문 있죠. 세일러문. 세일러문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일러문이 있어요.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생각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정죄합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 다 육계명을 어긴 살인자들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분에 들어가게 되리라. 한국교회 진짜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윤리적인 타락이 아니에요. 사실은 팽배한 증오심이 진짜 타락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까? 공산주의자, 동성연애자, 이슬람, 무슬림들 혐오하고 증오하고.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소름이 끼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예수님의 방식과 다르거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정의는 분노와 증오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독교 정의는 긍휼과 불쌍한 마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회개하지도 않았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선포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않은 여자에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했는데, 아니 우리는 도대체 뭐가 그리 잘나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합니까? 그리고도 네가 목사야? 그리고도 네가 장로야? 그리고도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 얼마나 많은 살인죄를 저지르는지 몰라요. 권사가 돼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장로가 돼가지고 새벽기도 안 하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나 많이 죽였더라고. 나도 내 딸에게 너무도 많은 살인죄를 저질렀더라고. 내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너무도 하찮게 여깁니다.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미워하고 함부로 돌팔매질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해요. 우리 모두는 다 육계명을 어긴 살인자들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고 타인의 인격을 함부로 짓밟았고,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가 이 육계명을 계속 어길 것 같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 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겠지요. 다음 한 주도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겠지요. 우리 모두는 육계명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육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어제 제가 방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 둘째 딸이 내 방에 들어왔어요. 설교 제목을 보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딱 보고 둘째 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그런 설교를 왜 해? 그 설교는 범죄자들에게만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잘 됐다 싶어서 딸에게 설명했습니다. 딸아, 그게 아니야.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하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래. 제가 쭉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제 딸이 그러면 모두가 다 살인자네? 옳다구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딸,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육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살인죄를 안 저지를 수 있을까? 제 딸이 다 생각하더니 이 말 딱 한마디 하고 자기 방으로 가더라고요. 아무도 안 만나면 되지. 갑자기 제가 큰 깨달음이 왔어요. 그 방법이 있었네. 왜 몰랐지? 아무도 안 만나면 돼요, 그죠?
여러분 정말 아무도 안 만나면 됩니까? 뭐 산에 들어갈까요? 예? 그러면 됩니까? 어떻게 6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6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뿐. 증오와 미움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가족을 죽이고 동료를 죽이고 동역자를 죽이고 살인만 살인이 아니죠. 미움도 살인입니다. 우리 말도 살인이에요. 그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께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만이 살인을 멈추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6계명을 새롭게 해석해 주신 뒤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기 전에 혹시라도 미워하는 사람 있어?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고 와서 그 다음에 예배 드려라.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혹시 고소 고발 사건이 있어? 그러면 재판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사화해라. 사화는 친구 삼으라 이거예요. 친구가 먼저 되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은 미움도 살인이다 확대 해석해 주시고 그러면서 쭉 말씀하신 뒤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뭐라 말씀하시냐? 원수를 사랑하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만이 살인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사랑이 전까지 우리는 살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해야 이 살인을 멈추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결국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만이 6계명, 5계명, 7계명, 8계명, 10계명 이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계명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불완전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래야 이 살인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해야지. 그 용서가 됩니까? 나는 안 되더라고요. 안 미워해야지. 다짐한다고 여러분 안 미워집니까? 나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 보세요. 사랑해야 미움이 종식됩니다. 사랑해야 분노와 증오가, 혐오가 종식되는 거예요. 간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로 악수할 수 없다. 주먹을 꽉 쥔 채로 악수할 수 없다. 악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펴야 돼요. 주먹을 펴면 악수할 수 있죠. 그럴 때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까지 주먹을 펴지 못한 친구는 없습니까? 자 보세요. 그 사람과 손을 펴지 못하면 절대 악수할 수가 없어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6계명을 실천할 수가 없다고요. 악수의 의미가 뭡니까? 악수. 내 손에 칼이 없다 이 뜻이죠. 펴지 못하는 여러분 주먹에는 아직도 칼이 있습니다. 칼. 주먹을 펴야 살인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칼로 찔러야만 살인이 아닙니다. 미움도 살인이죠. 이웃과 악수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도 악수를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미워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 채 예배드리는 것은 아닐까요? 먼저 그 사람과 급히 친구 삼으시고 악수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도 악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원수라도 친구로 삼으시고 오히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은 이웃을 사랑할 때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함으로 살인의 고리를 끊으십시오.